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리니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샬롬. 주일 체포를 예배의 자리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오늘 복된 주일 함께 누리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최근에 폭염 또 폭우 또 이재민도 많이 발생하고 여러 각국의 또 상황들도 이전만큼 평화롭지 못한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평안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서로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함께 평안하십니까? 라고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때보다 평안을 우리가 구하고 또 누리기를 원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국내 사정도 그렇고 또 국제적으로도 사정이 그렇게 밝지가 못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젊은 세대들 그 미래가 정말 기도가 되고 또 함께 마음을 모으는 그런 시간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요나서는 제가 7월 달부터 사실은 깊이 있게 묵상을 하면서 저 마음을 새롭게 기준을 잡고 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붙잡게 된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리가 되는 곳마다 자주 이 요나서의 말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메시지를 하고 저에게도 계속적으로 적용하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요나서를 보면 여러분이 선지서답지 않는 내용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1장부터 4장까지 이루어져 있는 이 요나서는 다른 선지서만큼 그렇게 무게감이 있거나 많은 어떤 묵시적인 예언이나 어떤 긴급함 또 하나님의 어떤 심판 그런 엄중함이 다른 서신서와는 다르게 좀 개인적이고 조금은 가볍게 보이기도 하고 조금은 하나님과 요나의 사랑 싸움은 아닌데 뭔가 밀당이 있는 것 같고 상당히 좀 내용은 다르게 느껴지는 선지서로 다가올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본문에 준비하면서 제목을 당신은 무엇에 화가 나 있나요? 요나가 화가 많이 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요나는 정말 화가 나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런 일을 수행하게 하는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맞는가?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는데 왜 내게 이런 것을 시키는가? 나는 이 명령만은 따를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이 요나의 어떤 개인적 독백과 고백과 또는 행동 속에서 그 하나님 앞에 맞서는 그런 어떤 요나의 모습.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기계가 높고 야 용감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요나의 모습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 또 하나님과 교제를 쌓고 있으면서 또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개인적 신앙 고백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백 속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과 관점이 하나님 쪽에서 바라보는 어떤 관점이 아니라 나의 방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기준을 삼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자기 중심적 신앙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많은 부분이 우리 중심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기준이 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고 나의 기준 속에서 삼기도 합니다. 그런 내용이 사실은 오늘 1장부터 4장까지 그렇게 이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의 명령이 나오고 있잖아요. 1장에서 첫 번째 명령이 나오고 또 3장에서 두 번째 명령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 요나의 입장은 다 다르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을 누구보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보면 하나님의 속성을 이용하는 자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 아니십니까? 내가 죄를 저질러도 당신이 구원을 하실 분이시다 라는 정도의 용감성도 있습니다. 아주 무식한 용감성이죠. 내가 죄를 저질러서 어딜 가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1장을 바라보면 용감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2장에 그가 벌을 받는 장소 속에서 요즘에 뭐 우영우가 뜨고 있잖아요. 뭐 고래의 뱃속에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 처지를 회개하고 철저히 재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자기가 고백했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저런 분이시야 그러면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은 자기가 재고백하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 하나님의 속성을 노래하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자기 확신은 아주 깊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자가 이제 3장에 자 하나님이 이제 다시 가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성으로 들어갑니다. 니느의 성으로 들어가서 사흘 길 정도 돌아다니면서 선포해야 될 메시지를 아주 빠른 걸음으로 축지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루 길에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들릴 정도로 이야기를 전도를 합니다. 크게 소리 질러서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들을 수 없을 정도의 미세한 음성으로 곧 심판이 임할 거야 회개해라 그냥 지나가는 말 정도로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성품을 보면. 그런데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 소리가 백성들한테는 크게 울리게 되고 듣게 됐습니다. 아니 자기는 조그맣게 이야기하고 하루 만에 전도를 다 해서 이제 서쪽에서 들어와서 동쪽으로 이제 흘러가잖아요. 동쪽으로 나와서 이제 이 성읍이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심판을 이야기하고 했지만 진짜 심판이 일어나기를 기대했던 거죠. 그런데 40일이 지나도 심판은 일어나지 않고 니느웨가 구원을 받는 장면을 보고 오늘 화가 엄청 나 있습니다. 이 4장이 지금 그렇게 화가 막 나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이들을 멸망시켜야지 어떻게 이들이 구원받게 하십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화가 나 있는 가운데 덥잖아요. 그래도 마음도 덥는데 주변 환경도 너무 덥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세심하죠. 박넝쿨을 갑자기 자라게 합니다. 초자연적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를 시원하게 합니다. 그러다가 막 분내고 있으니까 그 또 박넝쿨을 생물이 와서 또 벌레가 와서 갉아먹게 해서 동풍을 불고 열풍이 일어나게 해서 덥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금방 있었던 박넝쿨을 어디 갔냐 하면서 이 그늘을 찾기 시작하는 이 소심한 그것을 아끼고자 하는 이 요나의 마음을 간파하시고 너는 이렇게 생물인 이 박넝쿨도 아끼는데 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이 성읍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의 이 사람들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냐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장은 끝이 납니다.
이 드라마가 열린 결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라마 볼 때 제일 마무리를 원하지 않는 결말, 여러분 그렇잖아요. 뭔가 속 시원하게 결말이 딱 나오면 좋잖아요. 선과 악의 어떤 기준이 바로 서고 행복한 결말, 결혼을 했으면 결혼한다, 뭐 아기를 낳았으면 아기를 낳았다, 이러면 드라마가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항상 요즘의 드라마도 열린 결말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뭔가 제대로 됐다는 거야, 헤어졌다는 거야, 결혼했다는 거야, 이렇게 알지 못할 정도로 내용은 닫히는 이런 드라마들이 종종 있는데, 이 요나서도 4장에서 끝이 납니다. 도대체 요나가 그 뒤에 어떻게 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냐. 유초의 보건데 그곳에 지금도 니네 거기에 요나의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모르지만 요나는 어쩌면 평생에 거쳐서 그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인생을 걸었지 않았나라고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은 해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아는 자기 중심적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오늘 우리의 행동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오늘의 이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소유한 신념과 가치 그리고 기준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기준에 어긋나는 것들에 쉽게 분노하거나 성을 내는 것을 경험합니다. 지난주 목사님께서 계속 말이나 혀, 그 다음에 이제 분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거룩한 분노 인정합니다. 그런데 죄를 짓지 않는 분노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배웠지만 어쨌든 우리는 종종 그런 화를 내고 성을 내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러한 분노와 성냄이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것인가? 요나서는 바로 요나의 이러한 성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과 평가에 관한 것으로 우리의 초점을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화가 났습니다. 금방 우리가 4장을 보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요나서 4장은 요나가 하룻길로 니느웨 성읍에서 전도를 마친 후에 성읍 동쪽 중턱에 올라가서 니느웨 성읍이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에 대해 보고자 했으나 니느웨 온 성읍이 회개하여서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는 모습을 보고 크게 분노하는 장면입니다. 자기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아가지고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 찬양을 올리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그 백성들이 심판을 면하고 구원받은 것이 어찌 기쁨이 안 되고 그의 분노가 되는지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이 요나는 선지자 중에 이방인 선교사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비교할 수 있는 인물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을 알잖아요. 이방인 선교사, 똑같은 이방인 선교사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은 이러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이 사명 성취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자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겠다. 그 목숨을 그렇게 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이렇게 사느니 나는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4장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요나서는 다른 선지서와 다르게 특이한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친 선지자, 이런 선지자가 없었잖아요. 자,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3일간 갇힌 선지자, 이런 선지자도 없잖아요. 이게 보통의 선지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전한 메시지로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고 심판을 면한 사건입니다. 대부흥의 사건을 만들어낸 거죠. 베드로보다 3,000명, 5,000명 회개시킨 것보다 이 성읍의 12만 성도로 만들어버린, 영적 공동체를 새롭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요나가. 자, 박넝쿨이 금방차라는 자연현상 등 선지서라고 보기에는 다르게 풍자나 우화 등의 내용으로 착각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요나의 역사성은 첫째 예수님이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니까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역사적 사실을 예수님이 인용을 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성입니다. 이것이 어떤 우화나 어떤 신화적인 내용으로서의 배경이 아니라 예수님이 당신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한 예언적인 것을 요나의 이 내용을 빌어서 인용을 하면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 요나의 사건은 역사성을 갖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요나의 시대적 배경을 추측할 수 있는 말씀이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멜 아비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에서 그 시대적 배경을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어떤 시대적 배경에 요나가 서 있습니까? 바로 요나를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때, 여기에 나오는 여로보암은 바로 여로보암 2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의 인물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BC 8세기 초의 선지자로 호세아와 아모스 선지자 등과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이 여로보암 2세는 이 2세 때는 어떤 시대냐면 전례 없는 영토 회복과 강성한 국가로 성장한 때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상당히 자고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 배경에 살아갔던 그런 요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후 그런데 그런 주변에 이제 신흥 그 세력들이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제국화되고 있는 나라가 일어나고 있었는데 바로 아수르입니다. 이 아수르는 BC 721년에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데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일대의 강대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 지도를 보면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 강성한 때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에 가서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전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이 신아수르는 큰 제국으로서 그 위용을 떨치고 그 근동 일대의 큰 제국으로서 성장하게 됩니다. 약 한 600년이 넘는 역사의 성을 가지고 있고 강대국으로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히스기야 때도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있을 때도 불구하고 이 아수르의 침공과 위협에 계속적으로 시달렸던 것이 그 시대의 아수르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명령, 이런 아시아를 위해서 요나서 1장 2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성장하는 국가, 부흥하는 이런 나라들의 마음들이 그런 교만과 자고함이 있습니다. 사실은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북이스라엘도 상당히 자고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그들의 자고함이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냅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의 유일한 선지자가 요나인데 대부분의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나옵니다. 남유다의 선지자였던 호세아, 동시대의 인물이죠. 아이러니하게도 남유다의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주 그 내용은 이전에 많이 들었겠지만 상당히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 그 말씀은 나누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자체가 상황이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거기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고 돌이킴을 받아야 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호세아는 본인의 가족관계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정도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아모스는 공의가 일어나지 않는 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공의를 외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도 상당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안의 이 자손으로 태어난 이 요나를 통해서 열방을 향한 당신의 마음을 전하고자 그를 선교사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나와서 두 번째 명령을 3장 2절에 이렇게 받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하루 만에 선포를 해버리잖아요. 자, 하나님의 첫 명령에 요나가 그러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요나서 1장 3절에 보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며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 지도가 또 하나 있는데요. 상당한 거리를 갑니다. 이 다시스가 이전에 사도 바울이 가고자 했던 땅끝입니다. 스페인에 이 다시스가 어디에 있냐면 스페인에 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를 통해 갖고 가고자 했던 그곳 땅끝, 예루살렘에 시작했던 이 주의 복음의 정언이 이 땅끝까지 이뤄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정했던 그 땅끝, 바로 다시스 스페인까지 가고자 했던 그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 요나는 그런 이방 선교사의 그런 어떤 절박함, 신념으로 가기보다는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했던 그 방향을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엄청난 거리, 약 4,000km가 넘는 이 거리로 항해하는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러면 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비록 북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요나였지만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집안의 아들로 성장했을 것 같습니다. 여로보암 시대는 커다란 번영과 국가적인 자존감을 가지는 시대였습니다. 번영의 시대와 더불어서 저질렀던 종교적인 이 혼합주의와 그리고 사회적 부정의로 인해서 하나님은 호세와 아모스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경고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들과 상대적으로 여로보암 2세의 통치 아래에 있는 북이스라엘을 그 국경을 현저하게 확장하는 것을 이루게 함으로써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이 결정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가지고 더 큰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하고자 하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요나가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이름은 비둘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의 아버지 아비 때는 진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이 유추해 볼 수 있는 이 요나의 인격은 진리의 아들로서의 성격을 지닌 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올곧고 자기 기준이 상당히 강한 자의 소유자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더욱 이방 민족에 대한 배타성을 가지고 있었고 국수주의적인 신앙을 소유한 자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서와 다르게 나훔서, 우리가 이 나훔서를 보면은 동일하게 니느웨에 대한 내용이 이 요나서와 나훔서에 같이 나오는데, 요나서를 통해서 니느웨를 구원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다면 나훔서를 통해서는 니느웨를 멸망시키고자 하는 심판의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상당히 상반된 이 내용이 나오는데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바로 나훔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3장 1절을 보면 나훔서 3장 1절에 하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1장 6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결국 아수르도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요나가 이 니느웨에 도착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들이 하루 만에 선포한 이 메시지를 듣고 온 백성이 회개하여서 구원을 받게 되었을까요? 막 그냥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성읍에 있는 이 백성들의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를 시켰을까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역사적으로 보면 그 시대의 즉 배경에 계기일식이 일어났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럼 옛날에 보면 이런 계기일식, 자연현상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잖아요. 두 번째는 내부적으로 잦은 반란들이 이 아수르에 일어났답니다. 그리고 기근도 일어나고 지진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 이러한 것들이 이 나라를 상당히 어렵게 하고 두렵게 하고 자신의 국가로서 많은 신들을 섬겼지만 어떤 신도 응답하지 않고 그들이 더욱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해 있어서, 그 말은 뭐냐 하면 그 성읍에 있는 모든 자들이 왕을 비롯해서 백성들이 다 어떻다? 마음이 가난해져 있다.
상당히 가난해져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적 환경의 어려움에 직면한 위태로운 왕조는 더욱 그의 마음이 가난해져 있었습니다. 백성들한테 인기가 없었습니다. 왕도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위태로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해서 니느웨 성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을 명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나와서 이제 하루길 만에 그 성읍을 돌면서 말씀을 나누게 되는 장면이 요나 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치며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의 방점은 뭐냐? 너희 망한다, 무너진다. 막 그렇기 때문에 빨리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막 이런 호소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너희들 망하게 돼서 곧 망한다니까, 막 이런 그 심판의 메시지를 아주 아마 강력하게, 그리고 주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건 아주 미세한 말로 이렇게 전달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요나서 3장 5절에 보니까 이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높고 낮은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남녀노소 막론하고 가축까지, 사람뿐만 아닙니다. 가축까지 막 금식시키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자의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온 백성들이 강장에 모이고 집에 모여서 울부짖습니다. 구원해달라고, 목숨을 구원해달라고 라는 그런 기도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그 소식이 왕에게도 전달이 됩니다. 3장 6절에 보니까 왕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 일어나서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실 아수르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 민족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요나가 전하는 이 메시지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들이 무릎을 꿇고 금식하면서 나아가는 장면이 이 3장에서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하나님의 반응은,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요나서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니라.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심판을 면하시고 구원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니느웨 행은 일찍이 엘리야의 시돈 지방으로,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가 나오기 전에 이미 우리가 잘 아는 엘리사 시대 때도 사실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들은 계속적으로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시돈 지방으로 가서 사르밧 가부에게 베푼 기적의 역사, 여러분 잘 알죠? 비가 내리기 전까지 이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게 했고, 또 이 가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다시 살리게 하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케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엘리사를 통해서 아람 군대 장관 누굽니까? 나아만을 깨끗게 한 사건, 이런 것들이 열왕기하에 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동시에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이 회개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복의 근원으로 삼고 모든 족속이 그를 통해서 복을 얻게 하는 비전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것이죠. 요나도 그러한 하나님의 비전 아래 사명을 감당할 자로 불러 보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요나서를 통해서 알아야 하는 것은 요나의 이 불순종인 태도보다 하나님의 열방을 향한 사랑의 정도가 더 크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당신의 주권적인 역사이며 이것은 어떤 것으로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완성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7장 14절에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본문의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것이 하나님이 열방을 향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마음이고 그 일 앞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보내고 정말 우리가 이 일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전한 메시지입니다. 구약의 전체 메시지는 구약의 선지서의 이 전체적인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가 동시에 선포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열방을 향한 당신의 사랑이고 그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요나의 성능과 하나님의 마음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요나가 상당히 자조적인 반응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신앙 고백적인 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4장 2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내가 그렇게 알았는데 진짜 재앙을 안 내리네요. 빈정됐습니다. 아니 정말 이러깁니까? 저한테는 재앙을 안 내려줬고 제가 불순종해서 물고기 뱃속에서 건진 바 된 것은 당연하지만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저 이방민족 하나님을 저주하고 자고하고 교만한 저 이방민족을 왜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심판하지 않을 것을. 그런데 상당히 불만이네요. 뭐 이렇게 상당히 자조적인 반응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요나에게 그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것에 비유를 하든 간에 그건 정확한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요나에게도 고백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나서 4장 11절에 보니까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냐 하시니라. 하나님의 이 마음은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어떤 남녀노소 막론하고 하나님의 마음의 그 사랑의 깊이의 정도는 동일하고 그 깊이는 더하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축까지 아끼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은 심판에 있지 않고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의 사랑을 깨닫는 자들이 돌아오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관한 관심과 사랑의 정도는 우리가 청량할 수 없는 정도의 깊이가 있음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자격 없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자리에 서 있고 구원받은 은혜를 입은 자들로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자격도 하나님 앞에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에 동참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기의에 관한 것입니다. 또는 자기 기준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적용해 봐야 될 내용입니다. 4장 1절에서 요나는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의 예수의 제자로서 나아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자기 기준에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때문에 성내고 분낸 적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하시나요? 라고 따지지는 않았습니까? 적어도 40일을 지켜보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이 니느웨 성읍의 상황을 바라보고 큰 실망과 분노에 사로잡힌 이 요나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멸망당하고 심판받아야 될 민족인데 왜 이렇게 살려두시나? 이러한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국수주지인 이런 신념의 소유자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이방 민족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이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러한 자기 신념, 자기 기준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부족함을 갖게 됩니다. 사실은 요나서에 보듯이 하나님은 늘 우리 개인을 향한 관심은 그 누구보다도 세밀하시고 그렇잖아요. 얘가 덥진 않은지 춥진 않은지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박넝쿨로 그늘을 만드시고 바위를 쳐서 물을 내게 하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은 사실 우리 일상 가운데서 세밀하게 우리를 살피시고 관심을 기르시고 기억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익히 경험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러한 자기 신념, 자기 기준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는 여전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불순종한 이 요나를 위해 하나님은 물고기를 준비시켜 놓으시고 생명을 살려주시고 박능쿨을 준비해서 그늘을 만드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우리가 내세우는 자기 기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박능쿨보다 못한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늘 불평하기가 일쑤입니다. 많은 사항적 내용은 우리가 설정해 놓은 기준이나 가치입니다. 사실 우리가 설정해 놓은 기준이고 가치인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내용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신학기 사역을 앞두고 하나님이 이 서울의 모든 캠퍼스를 향한 관심과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캠퍼스에 국한한 생각이 아닌 이 서울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범위와 그 전체를 담아내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요나서 4장 11절에 보니까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50만이 넘는 서울의 대학생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어느 캠퍼스는 부흥이 되어서 조직이 잘 되어서 멤버십이 많아서 정말 우리끼리 놀아도 너무나 재밌고 너무나 행복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자체도 너무나 저는 감사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아야 될 우리의 주변의 캠퍼스는 50개가 있습니다. 우리의 한 캠퍼스 하나가 모아져서 50개의 서울지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캠퍼스는 한 명의 순장도 없는 곳도 있습니다. 수는 몇 명이 모여 있는 곳도 있습니다. 관심을 받기를 원하는 캠퍼스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간사님들이 숫자가 모자라서 다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들을 다 담아내고 그들을 살피는데 역부족인 현실에 있습니다. 우리는 1200명의 멤버십을 자랑하는 서울지구입니다. 여름 수련회 그 1200명이 보입니다. 그런데 학기 중에는 1200명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들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선택받은 우리가 이 신학기, 가을학기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될지에 대한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 기준, 자기 신념, 자기 가치에 매몰되어서 우리 동아리, 우리 캠퍼스, 우리 간사님, 우리 순장님, 그것으로 우리가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복음이 필요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는 곳, 동국대에는 사랑방을 허락할 수 없는 곳입니다. 커피숍에서 모여서 그들의 일을 도모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대 어렵습니다. 우리가 작고 크고 어떤 그런 사이즈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정말 서울지구 전체를 바라보는 우리 대표단 순장님들, 총순장, 모든 순장님들이 그런 마음으로 1200명이 되는 우리 이 멤버십이 어느 한날 우리가 함께 모이는 그날을 한번 꿈꿔보시기 바랍니다. 금식 수련회, 여름 수련회 모이는 숫자가 아니라 평상시에도 이렇게 함께 뭉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캠퍼스 복음화를 외치고 민족 복음화를 외치는 우리 서울지구 모든 순장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요나서를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열방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학기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사역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신학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제는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한 고백으로 날마다 나아가게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행한노라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이 가을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